예,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오순절 또 온라인 성령 집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짓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하박국의 2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과 또 하나님께 대한 대답으로 엮여져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 어떻게 악을 허락하십니까? 유다의 죄악을 보면서 왜 하나님 빨리 이 죄를 좀 처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런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악을 심판한다. 심판하는 도구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말하죠.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에게 또 다른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악을 징계하는데 더 악한 존재인 갈대아 사람들을 또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질문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답을 또 기다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들의 하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그대로 이제 대언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이 하박국의 특징의 하나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질문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 사건들을 만날 때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도 또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또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결코 불신앙도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의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큐티가 뭡니까? 큐티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큐티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러면
생명의 삶 같은 부분의 앞부분에 나오는 뭐 큐티의 방법들, 또 매일 성경에 나오는 뭐 큐티의 방법들, 또 그 외에 많은 큐티의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모르면 큐티를 할 수 없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좀 깊이 있게 볼 수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어떤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권면을 해주고 제시해주는 방법이지, 가장 기본적인 큐티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이 법을 자꾸 익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답을 주시고 또 상황 가운데 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하박국이 계속 질문하는데 또 질문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기록하고 판에다가 새기라? 적는 게 아니고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해라. 그리고 새겨놨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3절부터 나오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속히 이른다고 그래요. 결코 거짓되지도 않습니다. 맞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엇이 그렇게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까요? 무엇이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그렇게 지체되지 않고 응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4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보라 그 마음에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와 또 의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5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하박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대답을 해주시는 가운데 두 번째 대답에서 5가지의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2가지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누가 화가 있느냐? 이 화 있을진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디 될 것 같지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라고, 결코 거짓되지 않게 응하게 된다라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화해설진제가 5개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중간을 보시면 화해설진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 자, 바벨론을 의미하죠. 자기 소유가 아닌데 침범해서 침략해서 빼앗고 또 볼모로 삼은 것, 그것으로 짐을 지고 그걸 이야기하죠. 8절 보면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며 하였으므로 노략질한 거, 그걸 지금 화했을진저. 여러분, 남의 피를 흘리게 된 것,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사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남의 것을 지금 빼앗아서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소유를 삼고 도둑질이죠, 사기질이죠, 또 강도질이죠. 그렇게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 화해설진저. 우리 생각에는 더디 심판이 올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화에 설진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면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 정의롭지 않은 이익, 악한 방법, 또 악한 어떤 일들, 부당한 방법,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화의 대상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고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남의 것을 했는데도, 내 소유를 삼았는데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의 때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게, 그죠? 어디서든지 보일 수도 있게, 언제든지 보일 수 있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그러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어서 그 정한 때가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지체하지 않고 응답되어진다. 무엇이 응답되어지는가? 두 가지 화의 설진주로 소개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그런 악함,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악함과 범죄함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느껴질 때, 또 의인이 악인에게 짓밟히고 있고 악인은 오히려 계속 잘 살고 있고 그렇게 느껴질 때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 지체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속에 나오는 전체에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4절 말씀인데 4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과 구약을 거치면서 또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또 인용이 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성경 전체의 어떤 맥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이 득세하고 의인을 짓밟고 또 악한 자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삼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있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도 결국에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럼 의인은 뭐 할 거냐? 거기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고 실족하지 말고 또 믿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지체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늦지 않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의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